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가르침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인이 식솔들을 맡겨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를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제 비유에 슬기로운 종과 미련한 종이 모두 등장합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종이며 기름이 준비된 종입니다. 주인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술꾼들과 먹고 마시다가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떨어지는 사람이 기름이 부족한 어리석은 종입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불이 꺼져가던 처녀들이 상인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제 첫 마디가 깨어 있어라로 시작하셨고 오늘 마지막 말마디가 깨어 있어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기름은 주인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소명까지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의가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빵을 청해요? 아니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저희에게.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복음 전파는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백화점이 고객 모집하는 상수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사입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초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는 일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딱히 재미없어요. 하지만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들어봤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야기할 때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다는 것. 성당 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 않듯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만들지 않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주를 왜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은 매일 방주를 만들다가 이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내팽개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깨어 있어라. 왜 만드는지 모르고 하면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안 만들기 쉽고 그러다가는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빨리 주제 파악을 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의 희망이 뭔지 알 때 방주를 만드는 이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